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 통계를 보니까 이제 확진자는 10단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격리 해제자는 수백 명으로 하루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확진 가운데 사람들은 5천 명 이제 전후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들으니까 어느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에서 그렇게 예고를 했대요. 이렇게 한국이 거의 한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육박하게 될 것이고, 그게 3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인데, 무섭더라고요. 증권사, 미국의 세계 최고의 증권사에서 찌라시식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정보죠, 정보.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려면 그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10,000명 육박하게 될 것이고, 10,000명 육박하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대략 3월 말쯤. 어떻게 했냐면 사실 3월 21일을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 10,000명은 되지 않고 또 격리 해제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확진 후에 격리 해제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상당히 다양한 시기인데, 그래도 또 경계를 또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 우려되는 소리는 한 번 더 돌 수 있다는 겁니다. 돌림병 돌듯이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제주도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유학생이 왔는데 엄마랑 같이 이게 수칙을 안 지켜, 수칙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다가 여러 사람에게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제 이 하여튼 사람에게, 엄마하고 자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한 1억 원 정도 지금 그대로라면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내 이것을 종식시킬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는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최근에 지금 에스라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가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포로 살던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 오늘날 이라크를 이제 멸망시키고 신생한 대제국.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훗날에 이제 헬라 또는 로마하고도 이제 접전을 벌이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라 시대에 그게 이제 느헤미야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로 시작해서 바사에, 그리고 다리오 황제, 그리고 아닥사스다 황제까지 3명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황제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풀게 해서, 고레스 황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칙령을 통해서 자유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역사에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기한 사람이 있어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강 건너에 유브라다 강 쪽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그래서 황제들에게 무고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반항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결국에 이제 다리오 왕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닥사스 왕 때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그리고 성벽까지 이제 완공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한 새 이방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확고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게 왕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면
누구든지 용서치 말라고 아주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방치 말라. 그래서 그들로 성전을 짓고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 그 성전 문지기들을 먼저 이렇게 귀향길에 가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통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다가 어제 제가 바빠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이 매각 매입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완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에만 일단 한 2박스 빵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걸 이제 비닐봉투에 넣어서 오늘 이제 파출소하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연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연히. 내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통치라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고. 할렐루야.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아직 신앙 경험 못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섭리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한 통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꽤 오래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시찰장 만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말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자란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갈 길이 멀고. 그러나 갈 길을 다간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하심이 이르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통치하심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제 다윗이 7년여 만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7년여월 이스보셋 사울의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천하통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7년 7개월을 연장을 해서 통일 시기를 이렇게 늦췄을까요? 여러분, 역사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울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지만 사람들은 실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실세에 따라서 뭐냐면 이제 상당히 아무리 못 놔도요, 실세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쫓기는 자보다는 이제 실세를 따라서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금방 죽었다고 해서 다윗을 옹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들이 다윗을 사울 왕이 살았을 때는 부득이하게 뭐냐면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심지어 저기 다윗이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7년 7개월은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는 겸손하고 그리고 더 때를 기다리고,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준비가 돼도 이스라엘이 같이, 여러분, 국민들이, 백성들이 같이 뭐냐면 다윗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리고 뭐냐면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00%가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래도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지지를 해줘야 여러분 이제 정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이제 왕으로서 행세하기가 금방은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기억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쫓겨다니거나 고생해서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7개월이나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왕권을 수립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여러분, 고생한 만큼 낙이 있는 겁니다. 고생한 만큼 여러분 이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들 보세요. 1세대가 고생해서 여러분 이제 재벌된 사람들은요, 쉽게 그 기업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그 솔로몬처럼 아버지가 다 이룬 거 누리다가 그냥 다 까먹는 사람들은 재벌 2, 3세들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신앙 1세대예요. 제 아내는 이제
3세대지만 우리 애들까지라면 이제 애가라면 우리 애들은 4세대. 1세대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1세대를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1세대잖아요. 지금 개척 이제 3년 5개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4월이 되면 3년 6개월째 우리가 제가 포항에 온 지가 18년째 이제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기예요. 개척기.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란 말이에요. 1세대 길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라게 하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재촉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신목사 이거 기회하면서 지금 이제 한 발짝 앞서서 가시는데 정말 우리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잘 쫓아가면 하나님의 능히 교회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욕심은 없어요. 이미 초과돼서 지금 정도로도. 그러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나갈 때 그 통치하심이 우리 세대가 놀라우게 이룰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죽음 다음에 그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북쪽에 사는 그동안 사울 왕을 추종했던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사는 우리로 말하면 남한 북한 한다면 이 북한 사람들 마음을 말하자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위로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년 7개월 걸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넬의 장례식. 누구? 아브넬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아브넬은 잠깐 등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의 죽음부터 이 7년 7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 때문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 잠시 왕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부하인 그 요압이 라이벌십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개인 감정사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브넬을 이렇게 암살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결국 뭐냐? 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그의 대적들을 칼을 쓰지 않고도 뭐냐면 그들을 이제 뭐냐면 대적들을 제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악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 자기 부하가 이제 악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넬 장례식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요압은 저주하면서 아브넬에게는 한없는 조의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의를 표하느냐? 바로 노래를 통해서 거기 이제 자 보세요. 32절 보게 되면 물론 거기에 앞서서 이제 다윗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애도하게 되고 상여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자기가 지금 도읍줄에 헤브론 땅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그러니까 왕이 오니까 백성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뒤를 끝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쇼맨십이 아니에요. 상당히 다윗이 뭐냐면 진정성이 있는 그런 여기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이제 노래를 불러서 뭐냐면 아브넬을 추모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 이게 무서운 노래입니다. 무서운 노래. 아마 이 노래가 없었으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왕의 마음에 여러분 완전히 뭐냐면 이제 열등감을 확 심어준 노래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열등감을 갖게 사단이 들어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뭐냐면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열등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시 바랍니다. 그럼 불필요할 땐 절대로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나는 비전의 사람이면 그 비전이 이룰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은 아브넬도 아니고 이스보셋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냥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냐면 다윗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책망하고 우리 수요일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요압을 책망을 하면서 저주를 막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 요압 집에서 백닥병자는 뭐라고 했어요? 유출병, 고름이 나오던 피가 나오던 유출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 굶어 죽는 자까지 끊어지지 아니할 줄이다. 아주 요압을 향해서 확실하게 저주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반대로 아브넬에 대해서는 아주 극진한 그 예우를 표명한 겁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면서 노래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노래. 최근에는 그냥 트로트가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트로트 흥흥거리고 다닌다는데 하여튼 국내 방송 최근에 30% 굉장한 거죠. 30-40%의 그 어떤 흥행을 누리면서 이제 이 노래가 무서운 거예요, 노래가. 노래는 이 사람 감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서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어떻게 사실은 백성들을 그가 이제 다스릴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짧지 않은 생활 속에서 다윗이 터득한 그런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 애가를 불렀습니까? 33절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과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너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무기력하게 죽었다. 누가 너를 위협했느냐? 누가 너를 결박했느냐? 누가 너를 착고에 채웠느냐? 그런데 용사가 죽었으니까 이 허무한 죽음.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자식 앞에, 다시 말하면 누가 불의한 자예요? 요압이 불의한, 이 불의한 요압 자식, 요압 장군이 뭐예요? 바로 의로운 이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들으면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요압에게. 다윗에게는 가지 않고. 그리고 이를 죽인 이는 아브넬 죽인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민 정서 수준에 맞춰서 그가 철저하게 조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4장까지 보는데 5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세월이 지나가고 다윗이 이제 천하통일하는 이야기가 5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뭐냐? 그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왕?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런 성군적 자질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 생애는 뭐냐? 정말 밧세바 일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한 일 두 가지 빼놓고는요. 정말 다윗의 삶은 아무나 따라서 모방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비중 얘기를 나눴어요.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다윗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출발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일을 믿습니다. 또 3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조의를 표명하는데 석양의 뭇별성이 나와 35절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왜 왕이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는 금식하면서 조의를 표명했어요. 아까도 그 말했지만 결코 쇼맨십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아브넬을 향해서 그가 조의를 표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넬 자신이 요압에 의해서 불의하게 죽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나눈 것처럼 아브넬이 진짜 의인은 아니에요. 사실 아브넬이 수요일 나눴지만 투항해서 온 것도 아니고 거의 자기를 리더십을 인정해달라고 온 건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다윗 휘하에 있다면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런 사람들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서운 역사예요. 무서운 역사.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의 손에서 죽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의 의지랑 관계없이 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다윗이 아브넬을 향한 그런 조의와 그런 슬픔의 표시는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이제 얻은 겁니다. 신뢰가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뢰를 얻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얻는 기간이 얼마 동안? 7년 7개월이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포항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도 빵을 돌리면서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저기 보시라고. 저 건물이 우리가 이제 4월 14일 날 우리가 이사해서 진짜 당신하고 이웃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자. 그 다행히 요즘에는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만성두통이 사라지기를 계속 구하고, 그 당신이 믿음으로 고침도 받고. 자, 바로 저 건물이다. 눈에 보이잖아. 바로 그 가게에서 보면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가운데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있고 바로 거기에. 그랬더니 저 도둑 음악하고 알더라. 그래서 그래, 저 도둑 음악하고는 2층이야 2층. 이제 거기 우리가 LED 간판이 세워질 거라고. 1년 동안 저기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럼 건축한 다음에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1년 후 얘기고, 지금 우리 이웃이다. 이웃이 진짜 저 건너편에 저 이웃이 4월 14일부터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정말 신뢰,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뎌도 어떻게 마음을 얻어야 되느냐. 포항 빛내려고 하면 딴소리 안 듣고 성경 얘기 듣는다. 근데 성경 해석이 아주 건전한 성경 해석이다. 그래서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보수적이어야 돼요. 정치나 학문은 다른 차원이야. 정치나 학문은 진보적이어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왜 그런지. 근데 신앙은 우리가 보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포항 빛내려고 하면 정확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성경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유익성을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포항 시민들 향해서 신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항 빛내려는 정말 순수한 교회이다. 진짜 교회이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거 신임 받아야 돼요. 신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가면 복음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당에 갈 필요가 없다. 무당에 가지 말고 포항 빛내리게 가세요. 포항 빛내리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5개월째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왜? 문제 해결 받으러. 그래서 점점 더 뭐냐면 인생 어려울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경험 필요할 때에 포항 빛내려게 가봐라. 신뢰를 얻어야 돼요. 포항 빛내려 가보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인생 문제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이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뢰 받으면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여러분 새성전에 반드시 디딤돌리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관건은 뭐냐?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세워져서 입당할 때까지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포항시민을 향해서 신뢰를 얻어야 돼. 다윗이 이스라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얻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난 2주 전부터 3주째, 지난주에는 대구 갔지만 다시 빵을 굽고 나가는 것이 정말 나는 굉장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가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때에 같이 저도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고 같이 저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말 부끄러울 뻔했어요. 근데 정말 박분환 장로님 덕분에 정말 굉장히 감사해요. 또 마침 제가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찔리더라고요. 이 목사가 장로보다 못하는. 이게 뭐 비교적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분은 그러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박 장로님이잖아요. 박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박 장로님보다 더 잘해야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아멘. 도전을 받고 그러고서 실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나간 걸 장로님이 알았어요. 나도 나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평화 연주까지 또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 포항 빛내리교회는 함께 하겠다 싶으니까 뭐냐면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죠. 이제 바로 우리 그것도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는데 빛내교회는 함께 하겠죠.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물론 함께 하죠. 하면서 이제 다녀오니까 두려움도 없고 물론 조심하죠 항상. 최근에 대구를 거쳐가는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KTX라든가 이런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피하고 자가용으로 안 오면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구 자체가 제가 가보는 게 실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워낙 이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지역만 피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만 피하면 괜찮은 건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를 잘 우리가 다윗처럼 헤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날에야 31절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아니고 다윗 왕이 아닌 줄 알다라. 요압이 죽였다는 거죠. 요압이. 그리고 왕이 그 신복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심이 담긴 이제 애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제 다시 요압을 저주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누구예요? 요압과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또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자 보세요. 요압도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시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을 그가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도 참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결단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천하통일하고 그리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인간 저거 정말 이제 끊어야지 하는데 이렇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그걸 셈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다윗에게 배우는 거 잘 보세요. 배운 거 뭐냐? 우리가 남을 어쨌든 간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남에게 관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확 던져버리고 하면 이게 그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넬을 애도하면서도 다윗은 저주하되, 요압은 저주하되, 그러나 직접적 심판은 하지 않고 써먹을 때가 써먹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겁니다. 제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일꾼이 필요해요. 아직 요압만한 장군이 없어요. 나중에 분하야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윗 마지막 때 그리고 솔로몬 때 한창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장군이 나타날 때 비로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또 33해, 33년 뒤에 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요압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단하지 말고 자보세요. 내 부하든 적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도록 여러분 맡기는 것. 그게 다윗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 정산도 에이 하면서 그냥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참 지혜로운 것이라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적이든 아니면 내 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꾼다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오느냐?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적절할 때에 하나님 바꿔주시는 그런 관계없어. 그럼 우리가 아무 해가 없게 돼. 우리는 또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일꾼이 필요해. 우리는 지금 일꾼이, 우리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보셋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스보셋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스보셋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넬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 원치 않게 사실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거의 뭐냐, 아브넬의 손에서 노란한. 그래서 성경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4장 11절을, 이게 중심 메시지인데,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거기까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스보셋이 악인의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자신이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마치 아브넬이 암살당한 것처럼 여기도 역시 이스보셋도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의인이라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보셋을 죽인 두 장수는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이스보셋은 악인은 아니고 약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약할지언정 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거꾸로 가지고, 그렇죠? 강하고 악해요. 거기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약하면 악의 정도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하면 악의 정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그리고 이스보셋 손에 맥이 풀렸고,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맥이 풀린다는 뭐예요? 미래를 다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 이스보셋이 보여주는 인생이 뭐냐? 다윗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브넬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맥이 풀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정말 다 내려놓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하고서 아예 하고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대신에 저희 개척사에서는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두 분이나 계셔서 그래서 악인 우리 성전의 두 기둥 약인 보아스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두 분이나 함께해서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기둥은 둘이면 족한 거예요. 약인과 보았으면 족한 것이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피차간에 여러분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또 바라보시고 물론 우리가 신뢰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 바하나와 그리고 레갑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 자 5절 보죠. 5절. 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 집에 이를 때 뭐라고요?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뭐 했다고요? 낮잠을 자는지라. 물론 성지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니까 낮 햇빛이 뜨거워요. 햇빛이 뜨거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봤잖아요. 태국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운 지역은 되게 그래서 12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점심 먹고 한 2시간 그냥 자는 겁니다. 대신에 낮에서 그런지 새벽 일찍 일어나요. 더워서 그런지
뭐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애들 일어나서 뭐 빨래하고 뭐, 우리는 막 깊이 잠들어 있는데 서너 시만 되면 뭐 새벽 일어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이나 잘 군번이냐 말이야. 그가 의지하던 아버지를 죽었어.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루가 정말로 이제, 그 운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낮잠을 잤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온통 아수라예요. 아수라. 큰소리치던 미국도 이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가지고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인구는 중국이 서너 배 많잖아요. 미국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당 비례는 지금 훨씬 더 미국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한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세계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지. 낮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잠 자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악하지는 않았지만 약했다. 약한 자는 여러분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약한 자는 여러분 결국에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두 장군이 결국은 이제 암살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암살을 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서 감히 다윗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말렉 청년이 자기를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자랑하듯이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이 오늘 그 청년 이야기를 10절에 하면서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두 사람이 지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죽을 일인지 내가 살릴 일인지, 내가 높아지는 건지 내가 지금 멸망하는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쫓아갔을 때에, 그래서 생각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인지 내가 죽는 길인지 이거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자기도 죽는 길인지 모르고 사는 길이라고 보고서 이 일을 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은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결국에 죽인 것이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악인이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악인이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정죄를 우리가 하지 맙시다. 하나님 심판하실 일 우리가 여러분 심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 보세요. 포항 시민의 우리가 신뢰를 받으면서 나가기도 해야겠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마침 제가 신명기를 다 읽었어요. 최근 성경 읽기가. 저는 신약으로 시작하거든요. 통독을. 그래서 이제 통독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신약을 다 읽고 다시 지금 이제 구약에 지금 신명기 읽었어요. 내일부터는 여호수아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 읽으면서 이게 감동이 됩니다. 마지막에 28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축복하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34장에 뭐라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못했다. 모세와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없다. 그런 이 종말에 지금 이런 어지러운 사태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제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7년 7개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군으로 여러분 그 길을 갔듯이 우리 개척기 지금 3년 5개월인데 정말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년에 성전 입당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3년 5개월이 앞으로 다시 3년 반이 그러기 7주년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요 기간에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포항시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줄 것이냐? 이번에 디딤들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점프해서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비전인데, 제가 받은 비전,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포항에서 즉 큰 게 그런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지를 우리는 증거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한 단계를 우리가 올라가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뢰요, 그리고 이 포항시민의 신뢰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지혜로운 삶의 결과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과거에는 다윗이 그랬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지혜로운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마음 얻은 것처럼 우리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신뢰하심으로 해서 모세처럼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 있으니, 보통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나 하나님 만났는데 그는 직접 대면하여서 본 자라. 그리고 모세에게처럼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속에서도 지금 이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세계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기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신뢰받아서 하나님이 권능 임하면, 그렇지, 역사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팽개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월수금에는 우리 교인들, 화목된 외부 교인들 우리가 섬기면서, 기도로 섬기며 나갈 때 그들 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시대에 맛본 것처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금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